8장 31절로 34절. 마이크를 끄세요. 이 마이크 껐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어느새 한 해가 다 갔네요. 세상에 보면 껄이 많습니까? 다가 많습니까? 그럴 걸 잘할 껄이 많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다 많습니까? 항상 욕심은 뜻이 없길래 껄이 더 많겠지요. 근데 어떤 영적으로는 다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아담의 갈배를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엄청난 지금 대수술을 하셨던 거예요. 아담을 채우고 마취시키고 그냥 뼈를 꺼내서. 그런데 둘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사랑이 쌓입니다. 하하가 아담한테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자기나 사랑해. 그래서 하하는 자꾸 미심쩍어. 그래서 자기야 나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진짜로 나 사랑하지? 그럼 여기 여자라고 너밖에 없는데 누구를 또 사랑한단 말이냐.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자세히 생각하면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제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고 할 때 뭐래요? 너 주제를 파악해라. 내 분수를 알아라. 너 꼬라지를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당당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고 할 때 미안합니다 해버리면 그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그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기 싫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항상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사고축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어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지덕정을 가지고 우리들 개개인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 그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은 여섯째 날 만든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도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개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우리들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일 뿐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났다 해서 나를 바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복제인간이 막 계속 연구하면서 그걸 뭐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로봇도 상용화해 나가면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듭니다. 근데 로봇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면 사람을 이렇게 얼굴 피부 같은 걸 입히는 걸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장점만 모아서 그렇게 얼굴을 만들고 화장을 해서 그렇게 상품만 내놓죠.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하는 게 성형수술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이 성형수술 했는가 안 했는가 외국 가서 보면은 저 사람 한국 가서 성형수술 했네 라고 안 돼요. 더 예쁘다는 거야. 더 잘생겼다는 거야.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다들 똑같이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지금 있는 이 남자들이 전부 다 우리 이하고 남수 집사님처럼 다 생겼고 여자분들이 전부 다 우리 송경진 집사님처럼 생겼어.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까요? 참 복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우리를 개성 있고 특성 있게 개개인 그렇게 따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자신이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이아몬드가 이 1캐럿짜리 100개 있는 것과 50캐럿짜리 하나 있는 거랑 어느 더 값어치가 있어요? 양선민 권사님 다이아몬드를 아주 접근 못했습니까? 당연히
100개 있는 합치면 100캐럿인데 50캐럿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지구, 이 세상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개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품이라는데 다 멋지게 잘나고 힘세게 만들어 놓지 왜 그랬으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각각 개성 있게 만들고 그리고 공평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공평? 그러면 우리 삼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뭐가 공평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우리 삼촌들한테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더 벌어서 어떻게 그런 것은 삼촌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삼촌들한테 그 고민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날마다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삼촌들을 이렇게 보면 단순합니다. 어떤 분노 조절이 잠깐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지나면 다시 정말 순하고 착하고 행복해 보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분노가 이렇게 폭발했을 때는 그 순간에 사단이 장난쳤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거든요. 사단이 장난을 쳤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어떤 일들을 저질리게 페이스북에 있는 권사님이 목도리를 떠서 줬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차지했는데 우리 존경은 그거 끌으세요? 끌어주세요. 제가 지금 서로 꽉 묶어가지고 제대로 못 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개성 있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살려준 주. 누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식의 장기를 띄어서 나한테 주고 나를 살리고 자기 자식을 죽게 했어. 자, 그러면 그 장기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아니면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만 했으면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산다는 조금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대신에 죽어버렸네. 내가 뭔데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잘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의 수명을 다 마치는 날 나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필요한 걸 주지 않겠니? 이라고 물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니? 굉장히 이게 귀한 말이거든요. 준다는 거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었을 때 받는 겁니다. 믿지 않고 그래? 그렇게만 했을 때는 그것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물어봤을 때, 글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글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천국 갈 자신, 그럼요. 저는 구원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준다는 확신,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 구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구해봤을까요? 내 급할 때만 구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나 그렇게 발에 불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거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길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럴 때 아골골짝 빈들로 보낼 수도 있지만, 아골골짝 빈들로 보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 너한테 내가 준 달란트가 섬기는 달란트다. 너한테는 뭘 만드는 달란트를 내가 줬다. 그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하갑절 10배, 30배, 100배, 1000배의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죠. 구하라는데 구하지 않고, 찾으라는데 찾지 않고, 문 두드리라는데 두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직 안 했으면 그렇게 써서 놓고 하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키지 않아도 잘했으면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라요. 알고 있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도 안 하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는, 성경에 단 한 이름 하나가 아니면 또 한 줄에 기록된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세 줄이 기록되잖아요, 세 줄.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드립시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올해 구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구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한테만 오면 너를 의롭다 내가 칭하리라.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요. 자, 예수를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의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네. 어떻게 의인이 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된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아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시는 자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삼일체 하나님의 같은 반열에 마리아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천주교를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도 안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그래도 개신교는 우리 형제교회다. 자기들한테서 파생돼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보면은 천주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엄격히 따지면 이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였죠? 저거 내년 표어예요. 기도하여 응답받자?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으신 분들은 팍팍 그게 나왔을 거예요. 재작년 기도 제목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표 복받는 한 해가 되자는데 기억 전혀 안 나세요? 복들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 작년에 간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올해는 뭐라고요? 기도에 응답받자겠는데 누구한테 기도해? 내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표어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두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환자를 둔 부모, 자식을 시한부 생명으로 둔 부모, 또 부모를 또 내 가족을 시한부 생명으로 둔 가족,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그만큼 절박해요. 문 두드릴 때 그냥 한두 번 두드릴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절박한데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한 인생, 비관된 인생, 세상을 한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비록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사랑받는 자,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그걸 항상 깨닫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요. 사람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다면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꿈, 비전이 있다면 쓰러져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꿈을 가지고 내년에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보내고 마지막 주를 송년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찾아가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년 교회 표가 예수님만 바라보자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내년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